재밌는 주제, 뭐 재밌다? 불교 신자로서 좀 일반적인 신행에 대한 중요한 주제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공덕을 쌓고 유익을 쌓고 행복의 자량이 되는 것으로의 네 가지. 그러니까 어떤 것이 불교 신자로의 삶에서 공덕을 쌓게 하는 것이냐, 유익, 이익되는 것을 쌓게 하는 것이냐, 또 행복이 생겨나는 원천이 되어주는 것이냐라는 거죠. 사실 이 주제로 경전 10개가 하나의 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번 좀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 법원님들 필요하신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55번 상류다에 속하는 경전들입니다. 55번 상류다니까 이제 예류상류다, 예류자와 관련한 주제의 경전들 모음인데 그 중에 뿐냐비산다라고 해서 공덕을 쌓음 이런 품입니다. 그래서 공덕을 쌓는 것과 관련한 경전들이 사실은 이제 동일한 주제로 10몇 가지 경전이 있는데 10개를 요 품에 모았고 그 이어지는 다음 품에서 또 몇 가지 경전이 있는데 일단 요 품에 있는 10가지 경전 중에 그냥 대략적인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빠타마 뿐냐 비산다 숙당 55번 상류다의 31번째 공덕을 쌓는 것 경 1번입니다. 경전 제목이 공덕을 쌓는 것 이래 되죠. 사와티에서 설해졌고요. 비구들이요, 네 가지 공덕을 쌓고 유익을 쌓고 행복의 자량이 되는 것이 있다. 어떤 넷인가? 여기 비구들이요, 성스러운 제자는 불에 대한, 그러니까 부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춘다. 이렇게 그분 세존께서는 모든 번뇌 떠나신 분,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밝음과 실천을 갖추신 분, 진리의 길 보이신 분, 세상 일을 모두 훤히 아시는 분, 어리석은 이도 잘 이끄시는 위없는 분, 모든 천상과 인간의 스승, 깨달으신 분, 존귀하신 분이시다 라고, 이것이 공덕을 쌓고 유익을 쌓고 행복의 자량이 되는 것의 첫 번째이다. 다시 비구들이요, 성스러운 제자는 법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춘다. 세존에 의해 잘 설해진 법은 스스로 보이는 것이고 시간을 넘어선 것이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이끌고 지혜로운 이들에 의해 개별적으로 알려져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것이 공덕을 쌓고 유익을 쌓고 행복의 자량이 되는 것의 두 번째이다. 다시 비구들이요, 성스러운 제자는 승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춘다. 진지하게 수행하는 세존의 제자들인 상가, 정확하게 수행하는 세존의 제자들인 상가, 올바르게 수행하는 세존의 제자들인 상가, 여법하게 수행하는 세존의 제자들인 상가, 이분들은 넷상의 대정부요 8무리의 성자들, 이분들은 세존의 제자들인 상가이니 공양받을 만한 분들, 환영받을 만한 분들, 보시받을 만한 분들, 합장받을 만한 분들이며 이 세상에 위없는 복전입니다 라고, 이것이 공덕을 쌓고 유익을 쌓고 행복의 자량이 되는 것의 세 번째이다. 다시 비구들이요, 성스러운 제자는 깨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결점이 없고 얼룩지지 않고 구속되지 않고 지자들이 칭찬하고 움켜쥐지 않고 삼매로 이끄는 성자들이 지니는 계들을 갖춘다. 이것이 공덕을 쌓고 유익을 쌓고 행복의 자량이 되는 것의 네 번째이다. 비구들이여, 이런 네 가지 공덕을 쌓고 유익을 쌓고 행복의 자량이 되는 것이 있다. 기본적으로 불법승 3보에 대한
표현이 아주 강조되어 있죠. 불법 승산보에 대해서 아웨짜, 그러니까 아웨짜 빠사데나라고 해서 확실한 믿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빠사다라는 단어가 믿음이 되는데 아웨짜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확실한 믿음을 갖춘다. 부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가르침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리고 성스러운 제자분들의 모임, 이렇게 상가를 우리가 설명해야 되겠죠. 그렇게 확실한 믿음을 갖는데 이때 부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는다. 요 개념은 중요하죠. 만약에 우리 부처님은 말이요, 가서 기도하면 기도빨리 끝내죠. 요렇게 확실한 믿음을 가졌다 라고 하면 이거는 사실은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부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은 아니지요. 그죠? 부처님께서는 부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라 라고 하면서 그러면 어떤 것이 부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냐 라는 것을 정의해 주죠. 부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해서 중국에 와서는 뭐 열의 십호라고 해서 부처님의 10가지 이름 이렇게 나오지만 뭐 니카야적으로는 열의 구덕, 부처님의 9가지 특성 이렇게 이제 설명되죠. 그래서 이제 이거 우리가 다 외우는 거지요. 뭐 이티 비서바가와 아라한 삼마삼부터 이렇게 나가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그분 세존께서는 모든 번뇌 떠나신 분, 아라한이죠. 사실은 이게 중국으로 오면서 아라한 이러면 되게 좀 낮춰보는 감이 있지만 부처님을 대표하는 특성이 아라한이에요. 아라한, 공양받을 만한 분, 응공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드렸죠. 아라한은 번뇌 다한 분이다. 번뇌가 다했기 때문에 번뇌 때문에 생겨나는 중생으로의 삶을 벗어난다. 해탈했다. 이 개념이거든요.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는 뭐니 해도 번뇌 다한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해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결국 여러 가지로 해탈하신 분들의 그 종류가 나타나지만 그 중에 일관된 필수적인 코스는 뭐냐 하면 누진, 번뇌를 부수고 알아내는 거잖아요. 번뇌를 부수고 알아내는 이 필수 과정 위에 뭐 양면으로 해탈할 것이냐, 육신성으로 갈 거냐, 삼명으로 갈 거냐 이래 있잖아요. 뭐니 해도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를 부수는 일이란 말이죠. 그 번뇌를 부수고 깨달았다. 그래서 다시는 윤회하지 않게 되었다. 이 참 사람들이 윤회라는 걸 우습게 보지만 사실은 이게 번뇌라는 것 때문에 중생으로의 삶을 살 때 몸과 함께 해야 하는 이 필연, 이것 때문에 윤회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번뇌라는 것 때문에 중생으로 살아야 하는 이 불만족하고 불완전하고 제한적인 삶에서 벗어나는 무위적인 삶이 실현되는 해탈하는. 그건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는 게 번뇌다한 자 아라한이란 말이죠. 이 개념은 우리가 정말 놓치면 안 되고 어쨌든 이렇게 아라한부터 시작해가지고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정등각이죠. 밝음과 실천을 갖추신 분 명행족이고 진리의 길 보이신 분 선서죠. 세상 일을 모두 훤히 아시는 분 쾌감해. 어리석은 이도 잘 이끄시는 위없는 분 무상 조장부. 그렇죠. 요거를 이제 중국에서는 무상사와 조어장부로 나누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9가 열의 차이고 모든 천상과 인간의 스승 천인사 깨달으신 분 불 존귀하신 분 세전 이렇게 하여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공덕을 쌓는 곳이고 유익을 쌓는 곳이고 행복의 자량이 되는 곳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부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추는 거거든요. 그때 어떻게 믿는 것이 확실한 믿음이냐? 바로 이거. 부처님은 이런 분이다. 아라한 내지 불회전. 이 개념 놓치면 사실은 불교 공부는 출발을 못하는 거죠. 저희가 이제 그렇게 그 부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부처님이 정해주고 있다. 마찬가지 법에 대한 확실한 믿음도 부처님이 그렇게 정해주고 있죠. 뭐 방금 읽어본 거고, 승에 대한 성스러운 제자들의 모임은 누구의 모임이냐? 사상팔배의 모임이다. 뭐 이런 부분 정의가 되고 있죠. 그래서 정말 공부하는 사람들, 불교 신자들은 주목해야 됩니다. 어떠한 주제가 주어졌을 때 내가 생각해서 사유를 통해서 답을 만들고 그러한 답에 의해서 살아가자. 이게 불교 신자로서의 올바른 삶이기가 참 힘들다. 경전에 의해서 부처님이 정의해 주는 부분은 정의된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불교 신자로서의 온전한 삶이 사라진다. 공덕을 쌓는 것이고 유익을 쌓는 것이고 행복의 자량이 되는 그런 것들은 이런 것이다 라고. 그래서 우리가 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배워 알고 실천하는 불교. 그죠? 성보는 하여튼 이제 사상팔배를 성보라고 하면 그렇죠. 성가는. 그 승보라고 하는 거는 승가라는 법의 이 얘기니까 그 승가, 또 원어로는 상가죠. 상가가 정의되기를 사상팔배인 출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는 성보 아닙니까? 사상팔배는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스러운 상가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사상팔배를 말할 때 일반적으로 이제 그 사왁고라고 하면은 이제 제자 이래 되거든. 그때 아리야 사왁고라 그래서 성스러운 제자라는 표현을 써요. 이 성스러운 제자가 사상팔배인 성자를 말하는 거고, 또 상가라고 말하기도 하고 아리야 상가, 성스러운 상가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 어쨌든 그래 이제 뭐 정확한 지적이 되겠네요. 그냥 상가라고 하는 말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성 삼보라고 말하는 승보는 상가 중에서도 아리야 상가, 성스러운 상가다. 뭐 그 개념을 지적하신다면 정확한 지적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가는 4분 이상의 비구니가 모인 것을 성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거는 이제 저기 대성에서 하시는 이야기. 아니 저기 일반적으로 이제 비구들은 상가를 구성해서 함께 살아야 한다. 대중생활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상가가 원래는 뭐 10명의 비구 이상 이렇게 이제 10사람 이상이 하나의 그 그룹 형태로 상가라고 불리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경전이 어떻게 말하는지는 제가 좀 더 확인을 해볼게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저쪽 뭐 태국이나 미얀마나 스리랑카나 이렇게 테라와다 불교가 기반을 가지고 있는 곳에는 뭐 10명의 비구가 모이는 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경전이 말하는 변방이라는 곳이 있다고. 한국만 해도요. 이 테라와다 불교의 중심에 비하면 한국은 완전히 변방 국가거든요. 이게 변방으로 가면 10명의 비구가 함께 모여서 살아간다? 라는 열이라는 숫자가 무지하게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최소한 이게 변방으로 나오면 최소한 몇 명의 비구가 하나의 그 공동체로서 인정될 것인가?
이래할 때 이제 최소 4명의 비구가 함께해야 상가라는 공동체로 인정되는 이런 부분인데 이게 저기 경전적으로 어떻게 그 숫자가 설명되고 있는지는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은 아마도 이제 경보다는 우리 저 율장 중에 마하와까, 줄라와까 있잖아요. 이건 우리가 이제 그 1차 결집으로 보지 않으니까 우리 공부 기준에 담지 않고 있는데 그래도 요 마하와까, 줄라와까 이쪽에서 상가의 삶과 관련한 상가의 생활과 관련한 많은 이야기를 정의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그러니까 비구들이 가사를 어떻게 만들어 입을 것이냐, 뭐 등등 하여간 여러 가지 비구들의 삶에 관련한 이야기는 경이 진리를 설하는 것과는 별개의 측면에서 조직이라는 측면에서 또 어떤 기준이 필요한 거니까 뭐 그런 부분은 사실은 이런 그 1차 결집된 공부 기준이라는 것과는 별개의 영역으로 마하와까 줄라와까에 의한 그 비구들의 삶에 관한 이야기 이거는 우리가 좀 배워 익혀야 할 필요는 있지요. 그쪽에 이제 포함이 돼 있을 내용인데 제가 그건 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불법성 삼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는 것. 그리고 네 번째가 성스러운 제자는 계를 갖춘다라고 하는데 이 계가 깨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결점이 없고 얼룩지지 않고 구속되지 않고 지자들이 칭찬하고 옮겨지지 않고 이러되는데 마지막 결론은 삼매로 이끄는 이렇게 나와요. 부처님이 계를 설했다라는 것은 결국은 어떠한 상황에서든 이러이러하게 삶의 질서를 유지하지 않으면 삼매를 성취해서 깨달음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삼매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삶의 질서가 필요하다. 요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래서 이런 불교 안에서 계라는 것의 의미는 이렇게 삼매로 이끄는 계라. 요 개념을 이제 보아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 공덕을 쌓는 것 경 2번은 일단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네 가지 공덕을 쌓고 유익을 쌓고 행복의 자량이 되는 것이 있다. 어떤 것인가 해서 앞에 세 가지는 불법성 삼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춘다. 동의를 하고 네 번째는 다시 비구들이요. 성스러운 제자는 인색의 때에서 벗어난 마음으로 자유롭게 보시하고 손은 깨끗하고 주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고 베품과 나눔을 좋아하며 제가에 선다. 이것이 공덕을 쌓고 유익을 쌓고 행복의 자량이 되는 것의 네 번째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첫 번째 경에서는 삼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에다가 이렇게 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것이 공덕을 쌓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두 번째 경에서는 계에 이어가지고 성스러운 제자는 보시해야 합니다. 근데 이 보시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나요? 이게 이제 보시에 대한 경전의 그 보편적인 표현인데 이렇게 나오죠. 인색의 때에서 벗어난 마음으로 자유롭게 보시하고 손은 깨끗하고 손이 깨끗하다라는 것은 정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는다 이런 개념이 되겠죠. 주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고 베품과 나눔을 좋아하며 제가에 산다. 제가에 살지만 이렇게 보시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공덕을 쌓는 거고 유익을 쌓는 거고 행복의 자량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은
역시 앞에 세 가지는 똑같아요. 자, 그러면 불법승 삼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에서 네 번째 것이 처음에는 계를 갖추는 거, 두 번째는 보시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그 네 번째 이야기가 다시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지혜를 가졌다. 일어난 사라짐으로 이끌고 성스러운 꿰뚫음에 의해 바르게 괴로움에 부서짐으로 이끄는 지혜를 갖추었다. 이것이 공덕을 쌓고 유익을 쌓고 행복의 자량이 되는 것의 네 번째이다. 그래서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 수행자에게만 제한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주제는 예류삼류다에 나오는 주제니까 예류자가 되기 위한 불교 신자들의 신행 이런 이야기잖아. 이럴 때에 뭐니 해도 어떤 경우에든 불법승 삼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 제멋대로 정의해서 믿는 거 아니고 부처님이 정의해 주는 대로 삼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는 거, 계를 갖추는 거, 보시하는 거, 그리고 지혜를 가진 자, 현명한 자. 이때의 이 지혜는 사실은 이제 여러 현존에서 지혜가 불교적으로 지혜는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일어난 사라짐으로 이끈다. 변법부님 여기서 일어난 사라짐으로 이끈다라는 건 뭘까요? 일어난 사라짐. 요게 달리 말하면 무상. 그죠? 일어난 사라짐이라는 게 이렇게 조건들이 결합해서 일어나고 이렇게 조건들이 결합해서 사라진다. 물론 또 일어난 사라짐은 이렇게 조건들이 결합해서 괴로움이 생기고 이렇게 조건들이 해소돼서 괴로움이 사라진다. 이렇게 이제 일어난 사라짐을 볼 수도 있고 여기서 이제 지혜를 말하는 거니까 이러한 조건들의 결합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고 이러한 조건들의 해소에 의해서 사라지는 것이다. 하여간 지혜라는 곳에 부처님이 말하는 지혜의 기본 의미는 일어남 사라짐으로 이끄는 것. 세상을 보면서 요거는 상나가적이잖아. 요거는 변치 않는 거잖아. 요런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는 지혜로운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조건들이 결합해서 이게 생겨나는 거구나. 요렇게 존재들을 무상하다라는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불교 안에서 지혜라는 것을 어쨌든 일어남 사라짐으로 이끄는 것.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고요. 그러면서 성스러운 꿰뚫음에 의해 바르게 괴로움에 부서짐으로 이끄는 지혜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이렇게 무상을 볼 수 있는 지혜고 그렇게 무상을 본다라는 것이 어떠한 것이든 이런 조건들이 다 이렇게 꿰뚫어 보아가지고 그런 꿰뚫어본 무상하니까 조건들의 결합 상태를 꿰뚫어보는 일을 통해서 바르게 괴로움에 부서짐으로 이끄는 고멸을 실현하는 요게 이제 부처님이 말하는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지혜를 갖춘다라는 것이 공덕을 쌓는 것이고 유익을 쌓는 것이고 행복의 자량이 되는 것의 네 번째이다. 이렇게 정의되거든요. 요 품에 이렇게 그 공덕을 쌓는 것에서 뭐 10개의 경전들 뭐 유사하게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요 세 가지 경전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정말 뭐 불교 신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 우리가 늘 말하는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 향상하는 삶. 그 끝에 죽은 다음에는 더 좋은 삶을 이어지게 하다가 끝내는 해탈에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런 삶이 어떤 삶입니까? 라고 하면 공덕이 되는 삶이죠. 어서 오셔요, 어머님. 그러한 공덕이 되는 삶을 불교 신자의 신행의 중심에 두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공덕을 쌓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데 대한 이 경전 세계가
불법승 삼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질 거, 예를 갖출 거, 보시해야 할 거, 지혜를 가질 거. 예란 무엇이냐? 보시란 무엇이냐? 지혜란 무엇이냐? 라고 정의되고 있죠. 요런 첫 번째 이게 저 니까 니까에 따른 법경하고 법의 겨울, 그 같은 내용의 법경하고 예, 법의 거울경에 아니지. 니까 니까의 그 아니 그러니까 저 대반열반경에 법의 거울이라는 한 주제가 있는 거지. 그리고 안고따라니까 쪽에서인가 법의 거울경이 또 있어야 따로 그 비슷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 법의 거울이라는 주제가 뭐냐 하면 이 불법성. 죽은 거기서 제자들이 묻잖아요. 아무개가 죽었는데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래 물을 때 그거 다 일일이 물어보고 일일이 답하려면 힘들다. 그냥 내가 딱 보면 알 수 있는 거울을 하나 보여줄게. 이렇게 말하는 게 법의 거울이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가 아무개가 죽었는데 죽은 그의 삶이 이러하다 라고 판단이 되면 거울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삶을 살았으니 그는 이의류자가 되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주는 거거든요. 같은 내용이죠. 맞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자, 일단 뭐 저기 해피스님과의 대화 시간으로 운영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대화 주제를 생각하실 때까지 해서 제가 이렇게 공덕이 되는 불교 진자의 신행의 근본이 되는 정점 몇 개 소개해 드렸습니다.